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열매가 없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의 피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소원이 성도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할 위험성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만 구하게 되는 그 상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머무르시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원, 그 말씀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하여서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 앞에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크신 권능을 의지하면서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과 소원이 신자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전에 있었던 우리 송경민 목사님 그 찬양 집회,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 저녁에 평일에 이 예배당 가득 메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능력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 맺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너희가 열매를, 그렇죠, 많이 맺으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만약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고 여전히 그 쾌락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 속에 미움을 품고 또 불평을 품는다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영광을 그에게서 받으실 수가 없고 그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를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위하여 참을 줄도 알고 주님 위하여 섬길 줄 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주님의 향기가 이 교회에 진동하게 된다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9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동시에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를 왜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순종의 과정 속에서 그는 약속의 땅 가자마자 기근을 만났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 시험을 당했죠. 그리고 나라들과 왕들과 전쟁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고난당하라고 시험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그 고난과 시험은 부르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그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겪으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수단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걷는 제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순종하는 것을 부담감으로 여기고 두려움으로 받고 심지어 거부감까지 생기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 시점에서는 그것이 암울함으로 다가오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절망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것이 가득했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게 되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순종을 실패하게 되더라. 기도의 실패가 순종의 실패로 이어져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은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는 죽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중독을 끊지 못합니까? 왜 죄를 버리지 못합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버리면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죄의 낙, 죄의 기쁨이라고 표현된 그런 구절이 있죠. 죄도 기쁨을 줘요. 그러나 그것은 사망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찰나의 기쁨, 아주 순간적인 그 기쁨은 있을지 모르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죽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기쁨, 땅의 기쁨을 버려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하고 참되고 영원한 그 기쁨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죽음으로 인도할 그 땅의 쾌락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라 요구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그 허탄하고 표피적이고 무익하고 허망하고 쓰잘데기 없는 그런 기쁨에 인박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리라고 피 어린 호소로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렇다면 그 순종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순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열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을 보세요. 그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로마서 5장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로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 그런 증거가 된다,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실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속에 사랑 없음을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관계, 내 경험, 그것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극상품 포도 열매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다르고 우리의 사랑 다르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를 참 교회다, 참 성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에 순종하면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써주셨어요. 이 친구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정확한 헬라어 단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종은 어떤 사람이고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비교해 주셨죠? 15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청지기죠. 사랑받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됨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계시를 아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노예를 부릴 때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 말라,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그 노예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 결과가 무엇인지 그 이유나 목적을 물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게 노예예요. 두려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될까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그 길을, 그 순종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것이 죽음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눈으로는 슬픔의 길로 보이지만 성령께서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신 그것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계시를 통해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은요, 그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주어지면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억지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뒤집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요 특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해요. 왜?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가서가 어디 나왔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장 마지막 두 절이죠. 거기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서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받으시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빛을 전파하는 그 사명과 그 선교가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무거운 짐이 아니요 친구로 불러주신 영광이요 특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약속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번째,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그랬어요. 항상에.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수술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 가족들도 많고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지만, 근데 열매에 있어서는 그런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그 열매를 맺으시는 주체는 우리의 주인 되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슬픔도 당합니다.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아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더 온전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기질과 성품과 또 우리의 상황과 모든 열악한 그런 형편들이 이 일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오늘 16절에 또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속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다 할 줄 압니다.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힘과 용서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팬데믹 이후로 2년 한 반 정도 넘게 우리 평일에 그렇게 많이 모이신 적이 없는데 우리 찬양 집회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앵콜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은혜를 정말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정말 귀한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이 집회에 우리가 참여했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왜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찬양과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귀결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주신 은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저의 간증이고 저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을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항상 세상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약함보다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많은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